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7월 5일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날에 복 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 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아버지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 곳곳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땅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정말 이 어려운 때 다시 한번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혹여나 건강으로, 또한 물질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아버지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가정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인 아버지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저희를 전진하길 원합니다. 모두가 캄캄하고 어둠의 삶을 살 때 저희는 주시는 구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오히려 환히 밝히며 앞장서 나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 가정이 살아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세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일부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원리를 살펴봤죠.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먼저 내 자신의 현주소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문제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해 현재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문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 끼운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문제 앞에 내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다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신 목적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주신 것이죠. 야곱은 결국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현실, 자신의 현주소를 깨달았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씨름한 장면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밤새 씨름한 행동이 눈물로 외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떠한 것을 얻게 됩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승리자의 이름을 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으로라는 이 단어가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수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에서가 이끈 400명의 군사들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야곱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형 에서를 이길 수 없다는 자신의 현 주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상달시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건 뭡니까? 기도의 상달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 즉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의 마음까지 바꾸어 놓는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기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길 원하세요. 그 이스라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 사람들과의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풀리면 이 세상 사람들과의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 어린 기도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원리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내 자신의 현 주소,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정확히 깨달은 다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되 기도 상달의 승리까지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두 번 기도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졌다, 내가 다 들어줄게 라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는 비결을 호세아 12장 4절은 보여주고 있어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랬죠. 이 기도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모습이에요. 근데 특별히 울며라는 단어, 히브리어 바카의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다의 완료형, 다시 말해 눈물의 양을 다 채울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의 양을 채우는 것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물의 분량이 있습니다. 적당히 한두 번 기도한다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채워야 될 눈물의 양을 채우는 완료형의 기도를 하라. 또한 간구하였으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건 히브리어 하난의 재귀 강조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재귀 강조 미완료형. 다시 말해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문제 해결됩니다 라고 등 떠밀리듯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귀 강조형,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기도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재귀 강조, 스스로 기도하도록 스스로를 푸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미완료형,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승리의 비결, 기도의 비결은 눈물은 완료형, 다 채우는 눈물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간구하는 기도는 스스로 강력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계속 기도하되 미완료형, 중단 없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일, 간구의 일을 스스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또 중단 없이 그 기도의 일을 계속 하시는 가운데 야곱과 같은 이인자의 인생, 남의 뒤꿈치만 붙잡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사람들로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 승리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닥친 문제 앞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오병이어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될 만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리켜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오병이어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황량한 빈들에 남자만 5,000명 쫄쫄 굶고 있어요. 이 큰 문제를 일으키신 것은 제자들의 태도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을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가리킵니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성도.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성도, 빌립 같은 성도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 큰 문제 앞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상당히 과학적으로 분석했죠. 황량한 빈들에서 일어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 빌립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사람들에게 시켜서 각자 양식을 조금씩 구해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도 부족한 200데나리온의 떡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빌립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계산적인 빌립의 의견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던지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안드레가 나타났죠. 안드레의 모습은 안드레 같은 성도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나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맡기는 성도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이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이 말은 안드레는 실제로 가서 양식을 구해봤다는 거예요. 다 모아보니까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 최선의 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 모은 수확은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의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 양은 5병이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안드레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이 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시험에서 빌립은 실격했고 안드레가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드레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해결하신 것이죠. 안드레가 옳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됩니까? 빌립과 같이 나만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내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 해결의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 최선의 노력으로 얻은 오병이어의 수확을 가지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 저 열심을 다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능력의 한계는 이것입니다. 하고 주님 손에 이것을 올려놓을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원리예요. 여기서 우리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 부탁하러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노력, 아무 수고하지 않고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최선의 수고, 내 최선의 수고로 얻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이것을 드리며 부탁해야 그 오병이어를 근거로 기적의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죠. 내 최선의 수고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공동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하실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심정까지 꿰뚫어서 적어놓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다 방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이미 작정하고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해결하실 것을 이미 보시며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과 과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던져주실 때,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지, 빌립처럼 계산하라고 문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 앞에 자포자기의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는 그 문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오병이어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직도 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그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문제를 직접 처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잘하고 또 고아를 잘 돌보는 목사로 스펄전 목사,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대에 조지 밀러라는 목사 또한 고아원을 운영하는 목사였어요. 또 둘이 친구였어요. 둘 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죠. 이 스펄전 목사는 자신이 돌보는 고아들을 도와주려다 보니까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300파운드의 돈을 모으기 위해 스케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는 설교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친구 목사들에게 전화해서 연락해서 내가 너희 교회에 가서 설교 좀 할게, 강단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서 설교하고 이렇게 받은 사례비로 결국 300파운드를 모았어요. 그리고 감사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네가 모은 그 300파운드 그 돈을 너의 친구인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거라.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거예요. 순간 이 스펄전 목사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정말 노력해서 얻은 이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써야 될 300파운드를 자기 친구 목사에게 갖다 주라니. 결국 이 스펄전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밀러가 심호하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그 교회 안에 들어서는 순간 강단에서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느냐? 하나님, 제가 지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300파운드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은 강단 위로 올라가서 조지 밀러 앞에 300파운드를 딱 던지면서 여기 당신 응답 왔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순간 밀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스펄전 목사를 껴안는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이후 이 스펄전 목사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빌립과 그 안드레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300파운드가 필요한 그 큰 문제 앞에서 스펄전 목사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계산을 했어요. 기도는 했지만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면서 받은 돈으로 빌립의 마인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만난 자신의 친구 조지 밀러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 위에 그 문제를 올려놓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동일한 문제를 만난 두 사람 중에 조지 밀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스펄전 목사의 이 어려운 순종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절박한데 자신의 아이들에게 줘야 될 이 300파운드의 돈을 말씀에 순종해서 친구에게 줬잖아요. 300파운드의 그 귀한 돈을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스펄전 목사. 그런데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 정확히 그 봉투 안에는 315파운드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스펄전 목사는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300파운드를 조지 밀러에게 갖다 줬는데 하나님은 이자까지 보태서 315파운드를 저에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스펄전 목사는 자신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의 문제 앞에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계산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빌립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통째로 주님 손에 올려놓는 안드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드레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 당신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한 인생의 문제가 크든 작든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냥 주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반드시 깨달으시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는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올바른 해답을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다시 한번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저를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또한 하나님을 저버린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그 오병이어를 만들어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그리하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수많은 문제들 직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해법대로 저를 신령한 안드레가 되어서 날마다 모든 문제 앞에 진정한 응답, 진정한 해답을 체험하며 전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코로나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더욱더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또 청결 유지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중심 흔들리지 않고 또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한 주를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우리의 최선의 것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